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순종과 그의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산 겁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따른 어떤 부산물들을 내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만족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기뻐합니다. 편지를 쓸 때도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의미라고 해도 펜으로 쓴 것과 그냥 프린트해서 주는 것 사이에는 주는 이가 느끼는 또 받는 이가 느끼는 이 가치가 다릅니다.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정성과 노력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이지만 매겨지는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자기가 더 수고하고 자기가 더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더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게 만족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작은 언덕을 1시간 거리의 산을 올라갈 때와 4-5시간 걸려서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힘듦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어떨 때 더 만족감을 느끼세요? 아마 오랜 시간을 걸려 힘들게 올라가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애쓰고 힘썼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더 큰 만족감이 더 큰 수고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믿음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항상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의 만족감 때문에 기쁜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쁜 건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평생을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참 귀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로 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온전한 결론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온전한 결론을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최근에 영국 국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 삼손과 데릴라를
라는 그 작품이 위작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사실 이 작품이 그동안 끊임없이 진짜냐 가짜냐 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팀이 그동안 이 루벤스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다 스캔을 해서 이것을 요새는 이제 AI가 발달했으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짜 맞는 건지 한번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91%의 확률로 이것은 루벤스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냐 가짜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겠죠. 완벽한 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찾은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위작, 모방품 하면 뭐 좀 주잡하고 그게 뭐 서투른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위작들, 어떤 모조품들은 진짜 그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미술적으로는 뛰어나게 그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작자의 그림 스킬보다 더 뛰어난 그림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려낸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림의 완성도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더 완성도가 높은가요? 잘 그린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술적으로 더 뛰어난 기술로서 그려진 그림이 또 완성도가 사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둘을 같은 값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하나 때문입니다. 비록 그 그림이 그려진 사람의 스킬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원작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작과 진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닮아 보여도 그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것의 가치를 바꾼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유사해 보여도 그 의미 또한 같지 않다는 거 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후사의 문제였죠. 근데 그 시점에 되었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스스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후사는 나를 평생 섬겼던 엘레셀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태에서 나는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아마 이것을 아내였던 사례와 상의했을 겁니다. 이야기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 해석과 결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사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례는 그 평생 후사를 낳지 못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바로 하갈,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나이 때쯤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둘 다 그것을 썩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선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누구든지 누구에게서 난다든지 아브라함의 태이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런데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른 한 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조급함 때문이다 라고 느꼈어요. 성급해지고 조급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하셨던 방식을 잠시 뒤로 미루고 아니면 잠시 잊고 자기의 방식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는 것은 그 하갈에 대한 살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줬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음 첩을 들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나 했겠어요? 아마 그를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은 이 하갈을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와 비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갔다가 실패한 곳. 아니, 분명히 그동안 믿음의 길을 갔다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갔을 때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경험했던 곳이 애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이유 여러분 아시죠? 기근 때문입니다. 굉장히 기근이 심했어요. 근데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것은 그냥 잠시 여행 갔다, 피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착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기근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삶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조급해졌겠죠? 성급해졌겠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해석을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어려움이 있으니 애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동안 그들의 방식은 뭐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방식은 야, 내가 너를 향한 믿음, 꿈이 이거야.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이 이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할 거야. 그러니 그것을 보고서 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믿고 나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터지자 어떻게 해요? 일단 가고 그제서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식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비참해졌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이에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근데 그렇게 쫓겨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갔던 거기에서는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을 오늘 사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조급함, 성급함,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 내 생각에 자기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마 사례가 젊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좀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됐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적당한 타이밍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늦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기다릴 수 있지만 급해지면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내 눈앞에 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잠깐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내가 그동안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잠시 내 믿음 내려놓고 그것만 붙잡으면 돼.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건 밀어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것이죠. 마음이 급해지면 불안해지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같으면 조급해지는 법입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 그들이 복되어졌대? 사울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렇게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그동안 가진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보였어요. 하갈이 곧 임신했네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자신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긋남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 사례는 그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사례는 하갈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따졌고 결국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학대했으면 집을 나가겠어요. 그 종이 그 황량한 곳으로 떠나버리겠어요. 아마 사례는 하갈의 아이가 유산되길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질고 매정하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인가요? 하나님이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정인가요?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가정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잖아요.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결국 이 이스마엘의 문제를 빌미 삼아서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아마 내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 피부치 자식을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질고도 매정한 것을 사례는 눈 깜빡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려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내 스스로가 먼저 나아가고 내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어긋나고 그 어긋남은 결국 그들의 실패가 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정말 그랬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요. 내 상황을 보면 딱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사례의 실패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 다음에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아간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면 나간 뒤에 믿는 것은 자기 만족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말은 쉽지만 따르기는 어렵거든요. 의미는 알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믿고 나아가려면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맡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웠던 까닭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의심했거든요. 나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진 않을 거야. 그거 누구 판단이죠? 자기 판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후사를 주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눈치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부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막아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인생, 하갈의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억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뭐 자기들이 원해서 됐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그들을 피해, 이 고난 중에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인생의 절벽까지 몰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비웃음과 같은 웃음. 어느새 그는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둘러싸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사례의 삶. 그러나 이삭을 통해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은 용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덕쟁이 아니세요.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의 고난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시의 평안에 나태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용감하게. 또 맡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맡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 또한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하심을 고집스럽게 붙잡아야만 해요. 자, 사례가 아브라함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2절 하반절 보면 그런 설득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대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 이렇게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에 아브라함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에 원칙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큰 강줄기가 있잖아요. 믿고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집스러움은 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너는 뭐라 하든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고집스러움이라는 것은 강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죄인과 극단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제사 나는 목숨 바쳐서 그거 지켜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강박함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옳고 우리는 정확한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순종은 올바른 것에 대한 고집스러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조율해야만 되는 거예요. 피아노도 조율하잖아요. 줄 하나가 풀어지면 묘하게 화음이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은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그러나 그 작은 어긋남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스러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민해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도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조율했더라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율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 고집스럽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고집스러워져야 되는 것들에게는 너그러워지고,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게는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사례의 실수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고집스러워졌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에 한번 휩싸이자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의 조급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신을 막아선 거예요. 저는 사례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그는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쁨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리호가 발사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로 로켓을 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찾아봤더니 위에 이제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밑에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공위성의 무게가 1.5톤이래요. 그리고 그 발사체의 무게는 200톤이래요. 그 1.5톤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2,000톤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인공위성 궤도로 하나 올려놓는데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대기를 뚫고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궤도로 올려놓는 건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힘겨워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지 올려놓는 겁니다.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그 추진력이 더해졌을 때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놓는 그 신앙,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궤도로 올려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놓아주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런 인생과 믿음의 삶들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를 주시지 않았어. 자기가 스스로 점을 찍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궤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고집스럽게 살아가세요.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만들어 조율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원하심 속에 그것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거 왜 놓습니까?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